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이 매우 발전된,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꿈꾸던 세상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만큼 인간의 지능이 무한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한마디로 익숙해져 버린,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아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인간의 지능도 스스로 제한돼 버려서 그 날개를 펼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한한 지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코로나 상황을 예상했겠습니까? 만약 예상했더라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미리 막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인간의 영역이고 미지의 세계, 때로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미래를 알려주는 무당이나 술사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 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떠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시간을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죠.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면 조금 있으면 다 돼.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해 주듯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죠. 몇 시간에서부터 때로는 날로 보면 며칠 정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알 수 있고 조금 이후의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나를 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한 곳에 집중해 있으면 온통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리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리긴 하지만 그죠? 우리의 속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또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리나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과 다른 상황을 말하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환경이 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바뀔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세상의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일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로 다가오겠어요? 통곡할 일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또 자신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인데 통곡 정도뿐이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늘 옆에 계시던 예수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그 기대와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본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을 보고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은 축제 분위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이제는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지요. 결국 주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과 제자들에게 서로 다른 환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쪽은 통곡하고 다른 한쪽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본래 십자가는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기뻐할 것이냐 통곡할 것인가.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했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한 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6절과 19절을 보면 그걸 두 번을 언급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두 번을 언급하셨어요. 만약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셨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두 번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일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은 통곡하고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에 시간은 흘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의 몸은 놋줄에 묶이고 그의 눈은 빠졌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3일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이었으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곡했던 제자들은 도리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세상은 이제 어떤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 도리어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틀 편하게 잠을 잤던 일도 이제는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그들은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은 사람이 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웃게 할 수도 있고 눈물 짓게 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기쁨이에요. 죄가 우리를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십자가. 만약 십자가가 선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이 인생이 주는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신자만 지고 가나요? 불신자도 다 지고 가죠. 그들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십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해서 짓는 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도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안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는 짐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 그 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자기 본성을 때로는 역행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과정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다 통과한 후에는 그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아픔을 겪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너무 묵상하지는 마세요. 기쁨이 오면 고통과 고생의 한 순간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아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잊었어요. 기쁨이 오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는 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또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낳은 아이, 그 예쁜 아이를 보았을 때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두려움과 고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기대하며 그 마음이 불어오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에요. 기쁨이 오면 다 그것은 다 잊혀지는 거야. 너무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 앞을 나아가질 못해요. 내일은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너무 묵상을 잘한 거야. 고통은 그렇게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내라.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겠지. 이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고통을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말라는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과정입니다. 십자가가 지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힘이 들지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그분도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대요. 뭐 기도해도 오지도 않고 또 왔던 사람도 뭐 제대로 머무르지 않고 나가고 그냥 목사님 혹시 어디 시골 이런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수원에서 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요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는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넓게 보면 과정이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간간히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기도, 자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바램을,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작은 기쁨이 되는 거야. 그 기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용기가 되어줘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20년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간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지난 20년이 시련의 과정이지만 시련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앞으로 살 길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힘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겪었던 어떤 고통들은 다 잊게 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왜 조금 있으면이 이렇게 길까? 그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한국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고 그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기름과 가짜 기름과 참 기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가짜 기름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름이 있으면 도리어 그것이 가짜 기름처럼 느껴져요. 이런 속에서의 그 십자가의 과정은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만약에 저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없다면 저는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희망을 찾고 내일을 바라보고 나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고 내일을 향하여 또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일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희망이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바람직한 교회를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어떤 타협도 우리는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면 기도하며 가면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닙니까? 힘들면 기도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주님의 이 희망은 그와 같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뜻대로 교회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를 힘겹게 지속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주님은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2번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한 번밖에 없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게 2번 하셨어요.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뜻대로 교회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